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답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 죽은 영 살리는 것. 그래서 바로 죽은 영 살린다.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그런 일을 한다. 천하보다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먼저 했었는데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귀한, 천하다 귀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꾼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해야 된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5,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았죠. 또 그럽니까? 또 일꾼으로서 또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 같은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사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보통 은혜가 아니죠.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님. 아멘. 그 이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유대인 앞에서도 천지받는 그들 중에서도 그들을 더 믿어 결국은 순종케 하나님. 이게 바로 부름 받은 목적이죠. 자녀가 된 목적이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적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도 로마 교인들이죠. 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요. 그래서 어디에 속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는 믿음 없을 때는 결국은 사단의 것이었더랬죠. 죄의 종으로 사단의 것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뭡니까? 이제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속했느냐? 사단이 아니고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 예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만 된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마귀의 종에서 사단께 속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우리 몸이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는 뭡니까? 전에는 죄를 져가지고 죄를 통해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 속에 사단이 들어가 있었지만서도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이 너희 몸은 이제는 사단이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 옷 안에 내 몸이 있는 것처럼 내 몸 안에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것이죠. 꼭 알아라. 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러면 내가 사단의 것, 내가 주인이 아니죠.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핏값도 샀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샀습니다. 그럼 산 자가 주인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됐습니다. 저는 사단의 주인이었었지만서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산분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살리가 하죠. 그분께 영광을 누리는, 저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았다 하더라도 사단을 속아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나를 위해 살았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어,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이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아멘. 로마 사는 이방인들인데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거부치 않고 받아들였어요. 입고 더불어 이제는 성도로 부르심 입은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그럼 이방인 로마인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입은 자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조차서 온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때 바로 뭡니까? 이 은혜를 받은 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바로 은혜와 평강은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영적인 잠재가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죠. 시간에 제한받지도 않고 세상 어떤 문제도 제한받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그냥 은혜 가운데 그냥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지. 있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원하느냐? 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끝난 것이지.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가장 중요한 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평안, 이 평안은 바로 영적인 것이죠. 참되고 영원한 시간은 제한받지 않는 그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주는 평안이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에 주는 부모님의 은혜다, 스승의 은혜다, 마음의 평강이 오죠. 그러나 바로 그것은 평강의 그림자밖에 안 되죠.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은 영의 그림자. 그래서 진짜같이 보이지만 그건 가짜가 되어 있어요. 3차원적인 것은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먼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건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영원하고 참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는 은혜다 뭐다 하는 것은요, 문제가 바뀌면 또 근심되잖아, 내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평강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악이죠. 사단이 주는 거.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죽은 자가 되지 말라. 뭐라 뭡니까?
이제는 사람이 주는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거. 그러면 그냥 근심 안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 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준 이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냥 주시는 것이죠. 독생자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까지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그냥 다 주신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능히 바로 택하신 자를 갖다가 송사 고발하겠느냐. 왜냐하면 의롭다, 됐다, 너는 옳다 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죄 있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죠. 모든 죄를 다 대신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천국 중에서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요. 더 나가면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감히 죄 있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 근심하고 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리합니다.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우리. 두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세 번째 이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이와 같이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